자, 우리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이 하나, 구약이 하나. 물론 성경 정체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 황금률이라 부르는 것은요. 우리에게 황금과 같이 가장 귀하고 값지고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신약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서 귀한 말씀이 뭐냐? 남을 대접하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은혜 받은 자라면 대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이 신약의 황금률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황금률은 뭐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구약의 황금률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이 구약의 황금률.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우리가 너무나 교훈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결국 뭐예요? 오늘 찬양이에요.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구약의 황금률이다라는 겁니다. 좀 나눠서 보면요, 신학의 황금률은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섬겨라. 그런데 섬김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죽게 하듯 그렇게 서로의 모습 속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약의 황금률이죠.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면 구약의 황금률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분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 자, 미가 선지자 이름의 뜻은 원래는 미가야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언어적은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뜻의 이름은 뭐냐?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이냐?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야자, 이름에 야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이냐? 이런 뜻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그러니까 BC 8세기 무렵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기이고요. 이때 미가는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세 명의 왕 때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가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시대 활동했고요. 또 정의의 선지자, 공의를 선포하는 아모스, 또 이 사랑의 선지자 하면 생각나는 분 있죠. 호세아 선지자도 같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쪽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 선포했던 선지자이지만 미가와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이때는 근데 나라가 굉장히 세계 정세가 급격히 혼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원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해 주셨지만 당시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시대는 이 근동 지방에 최강대국이 있죠. 아수르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이 중동 시대, 이 지중해 연안까지, 인도 근처까지 굉장히 큰 나라를 다스리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32년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던 이 아람이란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났을 후에는 주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마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 아수르 제국은 그 여세로 남유다도 공격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는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100년 후 정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은 당하지만 이 미가 선지자든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하고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더욱이 이런 위기의 시대에, 격동의 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때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다. 그것을 실천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면서 정말 미가 선지자의 이 외침,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른 예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자, 6절과 7절 말씀, 오늘 보면 미가 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일컫는 대로 예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후에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예배에 대한 고민이 올바른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 예배할까?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 율법대로 1년 된 흠없는 송아지, 이거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뭐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아니 천천의 수량, 그러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가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거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야. 또 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리면, 뭐 어찌 보면 인신 제사를 드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죄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우리를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건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제물을 드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하고 헌신, 봉사하고 모든 수많은 예배 다 드리고 또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헌물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지.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니까 열심으로 예배하자. 아무튼 많은 예배 드려보자. 시간 예배 빠지지 말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자. 이런 것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말씀만 읽어보면 잘못된 행위라 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합당한 일이지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데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다하는데 이게 뭐 나쁜 일인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내가 참석한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수많은 예물,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온전한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채 하나님께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헌물을 드리고 있느냐, 봉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더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는 행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헌금도 예배도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게 복 주실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또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알고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재물의 차이가 아니죠. 그들의 중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담겨진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낱 곡식, 식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예배도 너무나 귀한 예배이지만 그 예물이 아니라, 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가인처럼 예배해서는 안 된다.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아벨의 예배가 될 수가 있고요, 가인의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자리에서 내가 나와 있다고, 내가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모든 예배가 가인의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 7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을 고민합니다. 내가 이만큼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천천의 수량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가인의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 전에 너의 마음, 너의 중심이 하나님께 완전히 향해 있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우리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이들도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다 예배해요. 우리로 말하면 특별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월삭 기도회, 아무튼 헌신 예배, 이런 등등의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와 동급으로 여기시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러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예배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겨지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소에 오늘로 말하면 수요 예배도 나오고요, 새벽 예배도 나와요. 그런데 왜 나오느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받을 복, 그저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출근 도장 찍으러 온다는 거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뭐라 그래요?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지금 가장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떠한 예배여야 되느냐? 수많은 예배 아니에요. 많은 예물, 많은 헌신,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예배.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제물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른 예배를 원하신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의를 실천하는 것. 우리 주보에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의는 이제 예전 성경에서 이제 일컫는 말인데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중간에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예전에는 공의를 행하며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법이요? 요즘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 원하시는 것, 바른 예배와 똑같은 것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이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황금률, 신약의 황금률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하라, 온전히 섬겨라, 이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그것이 공의라는 거죠.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공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진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새벽에 이제 이 소선지서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예배해요. 근데 성전에서 우상도 섬기고 우상에게도 예배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불법이 성행하고 가진 자는 없는 자들 것을 착취하고 강탈하고, 권력 있는 자들, 왕과 귀족들은 뭐예요? 부정, 부패를 일삼는 자들이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당시 시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억울한 백성들, 힘없는 자들,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불법과 부정과 불법이 성행하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고 말씀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또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도 허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불의를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거의 비슷한 시기 북쪽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를지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해야 한다. 타락한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남유다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이는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의로움 완전히 잊어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너희는 정의를 잊어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로운 백성이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권력자들의 부정한 이야기뿐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부터 그들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작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구하시는 것이 뭐냐?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인자를 조금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이 말씀하셔요. 뭐 두 가지 뜻이 있겠지만 주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본인을 말씀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당신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좀 쉽게 말하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거지요. 단순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의 은혜로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설 전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를 악물고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왜? 내 성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자, 옆에 계시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화난 얼굴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로는, 내 인격으로는 네 꼬라지를 보고는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난 사랑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거야. 사랑한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인간, 이 왼수 같은 인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조차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그런 천천의 수량,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살아가길 하나님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거든 혹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래요. 가서 용서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돌아오라 그래요. 그렇지 않고 와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배하러 왔지만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벌써 한판 붙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말 안 듣는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또는 자녀들과 또 이렇게 대판하고 나오시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은 이미 늦었잖아요. 지금 회개하시고 다음부터는 꼭 화해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주일 교회 올 때 아내랑 또는 아이들과 툭탁거리다 오면 예배 드리는 내내 불편합니다. 화해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도 그렇지요.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 아니십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다시 8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뭐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은 뭡니까? 함께 걷는 거죠. 오늘 어떻게 찬양대가 알고 찬양을 불러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맞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에녹은 이 땅을 굉장히 짧게 살았습니다. 365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900년 이상을 다 사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했어요. 우리로 보면 굉장히 오랜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다른 믿음의 조상과 다른 게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따라가고 하나님의 발자취에 맞추어서 함께 걸어간 겁니다. 함께 동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죽지 않은 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나란히 걷는 것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죠. 예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계획, 내가 정해놓은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 정말 귀한 찬양 불렀어요.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주님의 발걸음 때문에 그 발걸음 밟고 함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그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말씀하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는 방향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서울 가는 사람이 부산 가는 사람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는데?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시는 그 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동행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갈 길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그 땅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또 삼복 언약을 받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춰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이제 부부가 걸어가실 때, 예전 연애할 때는 같이 나란히 참 잘 걸어요, 손잡고. 근데 요즘 어때요? 길거리를 다녀보세요. 남편은 저기 앞서가고 아내들은 뒤에 쫓아가고, 이런 경우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성질 급해먹어갖고 막 앞서가려고 그러고 우리 아내 뒤에 쫓아오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하는 것은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내 속도에 하나님 쫓아와 주세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추는 겁니다. 바짝 붙어서 주의 손을 잡고, 이것이 진정한 동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행은 잠시 같이 다녔다고 동행입니까? 아니죠. 평생 같이 하는 게 동행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에녹 말씀드렸지만,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65년을 이 땅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한 번 순종했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것은 6절과 7절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평생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 모습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